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오늘 사무엘상 9장 14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 간구에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들을 다 흩어보낸 이후로 전개되는 본격적인 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왕, 이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이제 사울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사사기에 따르면 이제 동족을 이제 잔혹하게 살해해서 전쟁을 치르고 거의 한 지파가 으스러질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던 지파였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로 볼 때는 아주 비주류에 해당되는 이들입니다. 이들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다. 자, 여기 유력하다라는 건 이제 용사를 가리키는 말, 전쟁에서 아주 잘 싸우는 용맹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지방의 부유한 자산가, 재력가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가장 작은 지파지만 그래도 집안이 좀 넉넉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력한 재산가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사람,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고랏의 증손 아비야의 현손,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다. 자, 이 기스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울 그러면 간구하여 얻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왕을 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간구하여 얻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간구하여 얻은 자 사울, 그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볼 때 아주 준수해 보이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키도 큰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골리앗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있을 정도로 아주 준수한. 사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볼 때 아주 준수하고 또 사람의 눈에 볼 때 키가 다른 백성들의 어깨 위만큼 컸고, 사실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는 교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 위보다 어깨만큼 컸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딱 볼 때는 어유 대단한 지도자다,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상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울 가문을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다 우연을 통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가게 됐죠. 자, 3절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암나기들은 한 집안의 아주 귀한 자산들이죠. 그리고 귀족들이 타고 다닐 때 이제 암나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아주 좋은 세단, 그랜저, 제네시스 같은 게 암나기들이었죠. 그 암나기들이 길을 잃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야, 일어나서 너 종을 데리고 사원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라. 자, 그러자 사울이 아무 말 없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았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첫 번째 모습, 사울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준수하고 아주 키가 크고 그랬으나 그는 아버지께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두루 다녔는데 없습니다. 또 여기서 서남부 쪽에 이 살림이라고 하는 땅으로 다녀봤지만 그곳에도 없었고, 그리고 베냐민 땅, 자기 지파의 땅 두루두루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그러니까 서남부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제 자기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데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자, 숲 땅, 여러분 숲 땅은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어딥니까? 이 사무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가 어디냐면 누구냐면 여기 숲의 현손이다. 1장 1절 끝에 보면 숲의 현손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숲이 사는 그 지역, 숲이 살았던 그 지역, 요걸 이제 숲 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엘가나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 숲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열심히 찾는데 하필이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간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이 우연은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룻기에서와 같이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도 그냥 우연이지 뭐가 아니라 왜 우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숲 땅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함께 가던 종이 이제 같이 갔는데 이 종에게 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걸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돌아가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제 돌아가자 하면서 사울이 나를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자 그럽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여기서부터 사울은 남의 눈치와 안목을 많이 고려하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보소서, 이 성읍에, 이 숲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자, 이 종이 이 지역에 있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무엘을 가리키죠. 여러분, 특별히 말한 것이 반드시 다 응한다라는 건 모세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를 상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냥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말한 것이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한 것이 성취가 되어야 한다. 선지자가 말한 게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선지자는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환이 사무엘의 이름을 알았더라면 이 동네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도 사무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아예 모릅니다. 이 순박한 건지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울도 이 사무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죠. 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자고 이 사환이 제안을 하자 사울이 야, 그러면 우리가 갈 때 그 사람한테 뭘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게 다 했다, 그동안 낙이 찾느라고 먹을 거 가져온 거 돈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자 이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자, 하필이면 그때 또 뭐가 있었느냐? 은 4분의 1이 있었다는 거죠. 다 쓴 줄 알았는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사무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이제 자꾸 몰아갈 때가 있죠. 그때는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이쪽으로 가지? 그러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잘 붙들려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잘 붙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히 그런 거지 뭐 이러고서는 이제 지나칠 수가 있죠. 자, 하필이면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그 돈이라면 오늘날로 하면 한 세겔 정도 하면 예를 들면 하루에 8만 원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한 2만 5천 원 정도, 2만 원 정도가 되겠죠. 2만 원, 4분의 1이니까 네, 돈이 좀 있습니다. 감사 예물 드립시다. 그리고 간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자, 선견자 그러면 본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게 있죠. 선견, 미리 본다. 그러니까 요때의 이 선견자는 왕정시대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만, 왕정시대에는 주로 왕과 또 이제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왕정의 하나님의 이 신탁과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였고, 선견자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왕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따라갈 때에 직접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직접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하고 도와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왕정시대죠.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자, 이 사무엘 이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여전히 선견자였다. 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10절에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이 되게 착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원한테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할 거야. 그러자 이 사원이 여기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 이래저래 휘둘립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실패할 때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려서 이거 하나님께 백성들이 좋은 짐승 드리자고 하니까 안 죽이고 남겨놨네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거에 이런 잠재적인 뭐라 그럴까요? 약함? 잠재적인 연약함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는데 11절에 성읍을 향한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숲지역의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다. 자, 항상 우물가에 이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가죠. 보통 성읍 안에 우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읍 밖에 우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길러 딱 나오는데 물어보는 거죠.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 소녀들, 이 젊은 여성들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여러분, 처음 본 소녀들이 이름도 모르는데 엄청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 여러분, 보통 이 우물가에서는 썸 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물가에서 야곱도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서 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혹시 신부감을 찾을 수도 있고, 우물가에 낯선 남성이 오면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 신부를 찾는 게 아닌가. 여성들은 낯선 남자가 나타나면 수다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마나 준수하고 키도 크고 떡대도 좋고 쫙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어머나 나를 심쿵하게 하는 남자. 그리고서는 얘기하니까 막 주저리 얘기하면서 빨리 가세요. 어서 만나셔야죠. 빨리 가세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인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여인들이 빨리빨리 재촉을 해주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오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만나게 되죠.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만남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 만남은 누가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있었죠. 기럇여아림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성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이때에는 산당,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하이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산당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성읍으로 올라갈 때 만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숲땅을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 그러면 이 소빔 하면 소빔 이런 지역인데 숨
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숨 같은 지역입니다. 이 숨에 라마다임 그러면 두 언덕들 이런 뜻입니다. 두 언덕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라마다임 조빔이 동네가 이제 언덕이죠. 구름같이 높이 솟은 이 구름 하나, 그리고 옆에 또 하나 구름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산당으로. 여러분 에발산 그리심산 있죠. 거기도 딱 가면 산이 하나 있고 에발산이 있고 그 밑에 평지 세겜 땅이 있은 다음에 다시 이쪽에 그리심산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언덕이 마주보고 있는 지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한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른 쪽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사울과 사와는 그 한쪽 언덕에 사무엘을 만나러 올라갈 때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죠. 베냐민 지파 제일 연약한, 그리고 준수하고 키가 큰 모습,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연약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진 모습인 것 같지만 이 사무엘의 속을 보니까 유약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단호하고 확고하지 못하며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안에는 연약함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늘 붙들려 살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유약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무엘을 걸음걸음 인도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확고하게 결단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건 사실 자기 힘으로는 100%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환경을 만들어서 하필이면 거기 갈 때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올라가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은밀하게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언제든지 강한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사용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모르오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